전도사를 훈련받던 시절에 참 뭐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가정이 그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풀타임 사역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모시고 교회에 모셔놓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앞에 말씀하시면 뒤에서 조명 보고 음량 조절하고 또 그러다 담임 목사님이 또 몸이 안 좋으시면 못 나오시면 또 앞에 말씀까지 전하고 아마 대단한 저에게는 훈련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도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했는데 비몽사몽하니까 사도신경 처음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가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으로 끝나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권사님들이 지금 이 전도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냥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야, 내가 지금 한 2분 동안 이게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야, 권사님들 참 이 부정한 전도사 따라가면서 그 누구도 예배에 흐트림 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전도서 말씀이 결론 부분이 그래요. 인생이 살아오는 게 뭐 어떻게 살고 저떻게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같이 딱 곽을 짜서 이렇게를 안 했다고 뭐 어디 그치 총을 쏘고 목을 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솔로몬도 돌아보니까 한 게 없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 전도 11장이에요. 욥기나 잠언서나 이 전도서나 사실 뭐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 지혜란 게 딴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다. 가진 것도 아는 것도.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건데 내 의로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불떡불떡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후회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내 꼬라지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놈이구나. 1절을 보면은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이 전도서 말씀은 제가 처음에 내가 평신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슨 세상에 무슨 뭐 황당한 소리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대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속담이 내려오고 우리 뭐 집집마다 어떤 뭐 전통적으로 이야기가 내려오듯이 뭐 호랑이 담배 물던 시던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이 유대 문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문화에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한 농부가 뭐 아버지가 넌 항상 너 혼자 먹지 말고 이 식량이 남으면 물에 띄워서 보내라. 그 아들이 자기가 농부가 되고도 어떤 식량을 띄워보내고 있는데 저 밑에 조그만 섬에 그 나라의 왕자가 물놀이 하다가 고립이 돼가지고 그 왕자가 뭐 이게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무인도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매일 그렇게 또 내려오는 걸 건져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돼서 그 왕이 수소문을 해서 2, 3개월만 찾았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 이렇게 매일마다 떠내려오는 게 있었디다. 그래서 왕이 수소문에 찾아서 뭐 거기에 뭐 이름이 적혔던가 뭐 어떻게 했겠죠. 뭐 어디 뭐 저기 브라이전 빌이 있었던가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뭐 전기세 냈던 게 있던가 뭐 그러가 찾아보니까 찾아서 농부를 찾아냈는데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왕자가 살았다. 아, 각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그냥 집안의 교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농부에게 뭐 벤즈도 내려주고 집도 한 채 주고 이랬다는 속담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유대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이
말씀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훈이 주는 게 우리가 진짜 아끼지 말고 이것이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반조각 나누고 배려하고 그 청년들에게 여자 사귀어도 보낼 때 원수적으로 보내지 마라. 잘해서 보내면은 내중에 네 상사의 직장 상사의 아내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인간 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부모의 우리가 자식을 보면요, 부모가 노랭이면요 자식도 노랭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게 은혜 받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옛날에 한국의 국회의원 한 분이 장학금도 주고 이분이 어렵게 큰 분이에요. 충청도 분인데 장학금 받아유 우리 멘토로 막 긴 말 없어요. 가지고 가유 감사해유 이러는데 국회의원까지 되었는데 내중에 억울해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분이 너무 억울한 게 자기 해온 게 물론 절에 다니는 분이더라고. 자살해버려. 우리는 그런 게 사실 없어야 돼요. 그냥 날마다 부족해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걸 오늘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지라. 그런 유대 문화의 배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곱에게는 너에게 나눠줄지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최대한은 네가 베풀어라. 솔로몬이 그런 고백하는 살아보니까 내가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썼고 내가 누구는 도와달라는데 괘씸해서 안 주고 그랬던 지 인생의 고백도 하는 거예요. 언젠간 네가 내 손에 잡혀서 네 목숨이 내게 올 거다. 오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 한둘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이게 뭡니까? 나무로가 남쪽으로 휙 쏟아졌는데 나무가 갑자기 일라가 깔끔 하고 이렇게 다시 북쪽으로 쓰러지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오늘 죽을 놈 죽고 내일 죽을 놈 죽고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비가 쏟아지고 땅에 쏟아지고 지금 저 마이애미 쪽은 어디입니까? 루지아나 저쪽은 참 살기 골치 아프게 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죽을 사람 죽는 거예요. 나무가 자빠졌는데 버티기다가 지가 북쪽으로 못 자빠지잖아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너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 이거를 우리가 미련한 짓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닌 것도 알면서 이렇게 하고 오늘 전도사가 이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는 건 숨어 계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욥기나 전도서나 이런 사회의 부조리, 불의 같은 걸 고발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의 왕으로 자기가 불평한 것도 보고 불합리한 것도 보고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도 보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안 믿는데 더 잘 되잖아요. 돈 더 잘 보고 저 악당한 거예요. 오늘 종교는 참 진짜 좋아. 저거가 볼 때 악당이면 다 죽여요.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도 악당 중에 악당이고 오늘 교회도 사실 참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배출이 되지만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를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 가정이 25가정이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다고요. 왜? 샘물 교회 사건 때문에. 거기에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한국 들어오는 순간 물론 격리 끝나면 바로 그 사람은 벌금이 떨어져요. 있다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스탄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비용도 없고 근데 무슨 아프가니스탄 아는 사람이 많대. 그 아라가 어떡하 쥐새끼가 지금 고양이가 옆에 있으면은 저 고양이를 없애야 된다. 방울을 달아야 된다. 그래 만날 카톡 갖고 고양이 방울에 누가 달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난 카톡방 확 나와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없지만은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예. 일단 비행기라도 타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안다는 데는 한 몇천 명 돼요, 목사가. 도대체 아프간 선교사한테 잘 먹고 잘 살아. 예? 어제 뭐 목사들 뭐 EDD도 나오고 뭐 목사님들 특징이 받은 게 없대. 받은 게 나는 정부가 주는 게 없대. 제가요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싶은데 저는 받았다 그래요. 받은 거 받았다 하지 안 받았다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내한테는 제가 사실 받은 걸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가 돕는데 오늘 왜 그 선교사님들 알지 못하는가? 저도 조심해야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왜 안 하는가? 뭐 그것을 내가 이렇게 compar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는 또 하나님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거기서 고립되고 고생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죠. 가슴은 아프죠. 그러면 그 카톡에다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다들 조용히 해. 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마. 나는 카톡에다 후배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건 너가 도와라 그러는데 맨날 기도하자고. 기도한다고 비행기표 나오냐? 네 하루에 좀 쓸 거 좀 땡기고 내 땡기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카톡까지 나와봐요. 전도사가 말하는 헛됨은 어때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사람이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뭐 가지고 있고 교회가 좀 비용이 돌아가면은 아프가니스탄 먼저 보내야 돼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근데 그거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잘 삽니다. 자기 애들 집 사주고 빚 갚고.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작년에 세금복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먹고 사는 거는 교회에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주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이 어디 들어오면은 주에 많이 풉니다.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정말 타락의 길이라고. 성경의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오늘 1절에 정말 유대문화의 그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던 그런 속담과 격언들, 탈무드 같은 거 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지혜는 되거든요. 오늘 왜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자기 고집, 아프가니스탄에 누구 어려운 사람 어디 좀 이렇게 어떤 분이 어디 좋은 별장을 내놔가 글로 모신다면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거기 나도 좀 가면 안 되나? 난 화가 치밀어. 화가. 먹고 사는 양반이에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이름으로 문표도 걸어놓고. 목사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우리는 좀 못 가나. 근데 제가 그럴 때도 자제를 해야죠. 이제 저도 목회 좀 해가지고 이 말 함부로 하다가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아프가니스탄도 발음도 참 어려워요. 참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사람에게 기대하고 돈에 기대하면 다들 실망하잖아요. 물론 그쪽에 선교사님들 보니까 기대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인도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패턴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패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재미있고 즐기고를 떠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서 하나님 패턴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지라 불뚝불뚝 우리의 속문이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욕심들이 때로는 하나님 패턴을 벗어났어. 정말 타락의 길로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성경의 지혜같이 나누고 섬기면서 주님이